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울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오늘은 이제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라는 도시는 현재 터키의 베르가마라는 지역입니다. 에베소가 경제 중심의 항구 도시였다면 바로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를 다스리는 수도의 역할을 하는 정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책이 약 20만 권 이상이 있는 큰 도서관이 있는 또 정치 문화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황제 신전뿐 아니라요 각종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던 소아시아에서 헬라 종교의 중심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특별히 그 의술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이 있었던 곳인데요. 이 신은 뱀이 그 지팡이를 휘감고 있는 그것을 들고 있죠.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지금 이 당시 이 영향력이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신인데요. 자, 아스클레피오스. 그의 상징인 한 마리의 뱀이 감겨 있는 지팡이가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그 요즘 뉴스만 틀면 WHO 세계 보건기구죠. 이 로고를 보십시오. 로고에 뭐가 감고 있습니까? 지팡이에 뱀이 휘감고 있죠. 그리고 차 운전하시다 보면 구급차 뒤에 또 이런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우리 대한의사협회도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이 붙잡고 있는 지팡이가 로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과거에 있었던 이선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요 지금 우리 시대까지 이렇게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버가모 주변에 있는 도시의 그 병자들이요 환자들이 이 신전에 모여가지고 자리에 눕고요 그 위로 뱀이 지나가는 의식을 실제로 행했답니다. 이런 기록들이 각종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죠.
자, 뱀이 사탄은 아니에요. 근데 사탄은 영이잖아요. 살과 뼈가 없는. 그런데 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와 아담에게 접근했죠. 그래서 자, 옛뱀 그러면 사탄을 가리키고요. 자, 뱀 그러면 자, 사탄을 상징하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실 때 너는 평생 배로 다니며 뭘 먹는다 그랬죠? 흙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흙을 먹는 뱀 있습니까? 어떤 뱀도 흙을 먹지는 않아요. 그것은 흙을 먹는다는 것은 흙으로 지어진 우리 사람의 육체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비록 예수님의 발 아래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졌지만 지금 몸통만 휘둘려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꾀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버가모라는 도시를 사단의 위라는 것은 보좌입니다. 영어로는 스론이에요. 스론.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렇지만 특히 버가모라는 도시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그렇게 우상 숭배가 심했던 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13절 후반부죠.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뭘 붙잡았다 그랬죠?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있고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직접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일상 가운데서 보이는 것이 신전이었고 보이는 것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들을 삶 가운데 봤던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특히 안디바 같은 경우에는 죽임을 당할 때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슬람교를 믿는 어떤 중동 지방에서 태어났다라고 가정을 해보시죠. 부모님도 이슬람교를 믿는 열성 신도입니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어때요? 그 환경에 큰 영향을 받겠죠. 그 가운데서 진리를 분별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인이 돼서 참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 중에 그 환경 속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북한에는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공산 치하에 중국에서도 수많은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뭐 할까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라는 심리학자가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실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그 엘리베이터에 타잖아요. 보통 어디를 향해 있죠? 이렇게 문 쪽을 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실험에 이제 약속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서 전부 다 벽 쪽을 바라봐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눈치를 보더니 자기도 벽 쪽으로 돌아섭니다. 또 한 번의 경우는 또 옆을 바라봐요. 똑바로 이렇게 문 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마다 옆에를 바라보고 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쪽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은 환경에 굉장한 영향을 받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요, 사단의 위가 있는 그 도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는 그곳에서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 불리우는, 이 당시 이 사람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식인종이라는 말까지, 그런 비방까지 들었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천상의 양식이요 천상의 하늘의 음료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곧 예수님의 살과 피로 죽음으로 완성하신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그들은 실제로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그걸로 오해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뭘 붙잡았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의미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유일무이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붙잡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시대마다 그 풍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풍자가 바람 풍자죠. 이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 12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위에 세워진 바른 교리가 있어요. 근본주의 신학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들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 신학도요, 그 조류에 맞춰서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왔어요. 바른 쪽일까요? 그릇된 쪽일까요? 그릇된 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진리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하나가 되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질은 다 달라요. 성격도 다릅니다. 그렇죠?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요,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기질도 맞고 성격도 맞고 함께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세계고 믿음의 세계고 영의 세계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교훈의 풍조, 여기서는 교훈이라고 나왔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교리가 됩니다. 교리.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 교리의 풍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교리는 항상 육신적으로 편안한 쪽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비교가 돼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믿는 자가 많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주의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랬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정말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나하고 어떤 인간관계에 있는가? 사울의 어투가 언변이 화려한가? 사도 바울의 설교가 정말 재미있는가? 감동적인가? 이것을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변이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랬죠. 편지를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래 더디오라는 사람이 항상 대피를 해줬다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그 육신의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외모도 별로 좋지 않았고요. 전승에 의하면 사진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머리도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언변도 좋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어조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별로 호감이 되지 않은 그런 언변이에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은 그것을 보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정말 진리인가? 정말 그러한가? 그것을 날마다 상고했다라는 건 듣고 그냥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시대마다 바뀌는 신학의 사조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날마다 상고하셔야 돼요.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말씀, 수요 말씀과 주일 말씀 잊혀질만 하면 제가 다시 보내드리죠. 다시 들으시고 정말 그러한가? 그리고 거기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제가 성도들과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도하는,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언젠가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죽음을 건너가든지 아니면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섭니다. 산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죽은 자는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그 복된 증거를 받고요,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겁니다.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분 한 분 교회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지켜주셨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쫓아가는,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유일무이하신, 우리를 죽기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는요, 그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서도 그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굳게 뭐 했다는 거죠? 붙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요단강이 있습니다. 위에는 갈릴리, 밑에는요 사해바다죠. 요단강의 물고기가 그 요단강의 흐름에 맡겨버리면 어디로 흘러갈까요? 결국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결을 거슬려서요 몸의 비닐을 방패 삼아서, 그리고 지느러미의 방향을 갈릴리 쪽으로 향하고 꼬리 지느러미로 힘껏 꼬리쳐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는 어디로 갈까요?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서도 진리를 담아 두신 거예요. 여러분, 교훈의 풍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롭게 들려요, 항상. 그리고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귀에 혹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흔들리거나 요동이 되시면 안 되죠. 레기에서 보면 정한 짐승, 정한 물고기가 나옵니다. 비늘이 없으면 부정한 물고기죠. 그죠? 비늘이 없다는 것은 방어막이 없다는 거예요. 방패가 없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 자, 누군가가 내게 상처자는 행동이나 말을 하고 실수나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친히 방패되어 주신다 그랬죠. 그죠? 물고기에 비늘이 있는 것은 외부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비늘이 떨어지는 거지 몸은 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비늘은 또 새롭게 나오고, 지느러미가 있다는 것은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방향을 항상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위의 것을 향해서 가야죠. 맞죠?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 신앙에 나아갈 바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애굽에서 어디까지예요? 가나안까지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 있죠? 광야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삶의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거나 길이 너무 힘드니까 그때마다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훨씬 나았다. 홍해바다를 지나온 거죠.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쪽이에요. 그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끝까지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누구라고요? 안디바. 이 안디바라는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설교에 보면 이 안디바에 대한 여러 가지 예화들이 나와요. 그런데 예화가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다르다는 건 뭘 의미하죠?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록된 것으로 확인될 것은 없어요. 전승으로 전해로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디바가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상 기록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 지금 증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시는 거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네.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재가 믿음을 생활을 시작했죠. 복음을 믿고 거듭나면서 어린아이로 태어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정금처럼 되려면 반드시 연단이라는 걸 거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하게 하셔야 되고 자라게 하셔야 되고 온전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마지막 단계가 허락되는 사람에게, 그 믿음이 허락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순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는 순교자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증언을 듣습니다. 어떤 기록에도 나오잖아요. 자,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겠죠. 저는 제 마음이 좀 해이될 때마다요, 항상 묵상하면서 그 순간을 마음에 그립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이 마음을, 이 생각을 그냥 놓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디로 올라갈까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육신의 생각으로 흘러가요. 사탄이 그 육신의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그쪽으로 이끌어가요. 나중에 보면은 정신 차리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온갖 시간, 마음, 생각, 열정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다음에 뭐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정말 살기 위해서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 붙잡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저도 마음이 헤비 될 때마다요, 이 안디바를 생각합니다. 이유는 저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천만 천군 천사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은 물론이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 앞에서 제 이름이 불리워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과 뭐가 있을까요? 칭찬이 있을 거예요. 지금 계시록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가장 먼저 뭐 하고요? 칭찬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고, 그죠? 어떤 교회는 책망할 게 없어요. 칭찬만 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할 게 없어요. 뭐만 하죠? 책망만 받습니다. 여러분, 7교회에 보낸 편지는 나 자신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은 또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날 그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행했는지는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산할 문제고, 문제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계산이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나오는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는 돌이킬 회자가 아니에요. 계산하는 겁니다. 카운트.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같이 해보시죠.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당을 향하는 발걸음 하나하나 세셨습니다.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자, 이 안디바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죠? 어떤 기록도 확인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친히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이 사람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성도님들, 이런 소망 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니까. 그리고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나요? 아니에요. 같이 해보시죠.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같은 지체인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 그렇죠? 주님 앞에 가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겁니다. 예.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죠. 그 한 영을 주님께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거듭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위해서 섬기는 일에 함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실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입에서 내게 향하는 주님의 증언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쉼없이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혹 비방하거나 그런 말을 들으면 회개의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돌이킴의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판단이죠. 맞죠?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증언입니다. 우리도 안디바처럼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혹은 착한 종아, 그죠? 내 착한 종아라는 예수님의 증언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그걸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뭐처럼 강해요? 죽음처럼 강합니다.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게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아시죠? 사람의 질투 무서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지옥불은 무슨 불일까요? 네? 어떻게 보면 질투의 불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죽기까지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 도장과 인은요, 인을 내어주는 것은 다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 미국은 인감도장이 없습니다만 한국은 인감도장을 내어주는 거는 뭘 내주는 거예요?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인같이 도장같이 모든 것으로 품으라 그 말입니다. 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죽음을 뛰어넘었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 죽음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여러분, 에서, 잘 아시는 에서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겼어요. 근데 언제 버려버렸죠? 각 재보시죠. 죽게 되었을 때. 사냥 갔다 와가지고요, 너무 허기져가지고 당장 뭐라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랴. 그리고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실제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칸나,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들을 붙잡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넘사벽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뜻인가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뜻이 넘사벽이랍니다. 이 말은 주로 어떤 영역에 있어서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을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렉스 호놀드라는 사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암벽 등반가인데 프리 솔로라고. 되게 암벽 등반 뭘로 하죠? 줄을 메고 하죠. 위험하니까. 삐끗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프리 솔로는 아무런 장비도 없습니다. 그냥 송진가루 하나만 들고 신발 하나 신고 맨몸으로 오르는 거예요. 삐끗하면 뭐 할까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알렉스 호놀드라는 이 친구가요, 어린 시절 굉장히 내성적이었다 그래요. 소극적이었고 다른 사람 눈도 제대로 못 바라보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11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이 암벽 등반을 시작한 거예요. 등산과 함께. 그리고 이 아이가 거기서부터 자신감을, 또 성취감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세 초반에 줄로 하는 암벽 등반은요, 거의 어려운데 다 하고요. 그리고 프리솔로 줄 없이 하는 것도 3곳 정도인가 성취를 해요. 근데 가장 어려운 코스가 어디일까요? 이게 엘 카피탄 루트라고요. 요세미티 공원에 있는 1000m가 좀 안 돼요. 910 몇 미터가 되는 이곳을
20대 초반에 저기를 오르리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약 10년 동안 준비를 해요. 이 친구가 다니던 대학도 중퇴하고요. 배나나 꾸며가지고 그 차에서 먹고 자면서 몸을 만들고 계속 요세미티 공원에 살면서 그걸 바라보고 준비를 합니다. 10년 동안 50번 정도 줄을 매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요. 자, 이곳입니다. 지금 이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올라간 코스에 올라갔다가 왜 내려올까요? 왜 내려오죠? 여기서 위로 붙잡고 올라갈 게 없는 거예요. 내려왔다가 다시 찾아서 이제 루트를 만드는 거죠. 자기가 올라갈 것, 이 사람입니다. 짐에서 엮기 들고 만든 몸이 아니에요. 11살 때부터 계속 암벽 등반을 하면서 여기에 자기 인생을 올인한 사람입니다. 이 사진가들이요. 저는 이거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안 나오는데 넷플릭스에서 한때 나왔었어요.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만 높은 데 올라가면요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제가 일부러 봤습니다.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여러 명의 지금 사진 작가들이요 이걸 찍기 위해서 또 오랫동안 훈련을 받아요. 전문 사진 작가들이.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사진 작가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온몸을 떨면서 찍었다 그래요. 왜요? 삐끗하면 떨어져 죽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그 간증을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편안했답니다. 그냥 소풍 간 것처럼 너무나 평온한 마음으로 이 앙벽 등반을 했다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10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한 겁니다. 자기 몸도 비록 밧줄을 맸지만 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등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루트를 일일이 노트에 적어가면서 팔을 뻗는 위치, 발을 스트레치는 각도, 어떤 손가락으로 어느 정도의 힘으로까지 철저하게 10년 동안 준비합니다. 이렇게 지금 옆에 사진 찍고 있는 사람이 올라갑니다. 드디어 올라갔어요. 누가 더 좋아합니까? 네? 사진 작가가 더 좋아한 거예요. 안심을 한 거죠. 안심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손입니다. 제가 지금 제 컴퓨터 앞에 지금 바탕화면에 이걸 깔아놨어요. 그리고 제가 기회 날 때마다 컴퓨터를 열 때마다 이게 보이겠죠? 자, 이게 뭐냐면 실제로 그 산에 올랐던 한 장면을 찍은 거예요. 여기 뭐 붙잡을 게 있나요? 가장 어려운 코스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붙잡고 발에 디딜 수 있는 조그만 그 부분만 있으면 그걸 붙잡고 간 거예요. 그리고 등반하기 직전에는요, 이 조그만 소를 가지고 가서 자기가 밟고 잡을 것들 먼지까지 다 털었답니다. 뭐 날짜도 요세미티에 있는 날짜도 다 계산해 가지고 가장 좋은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어떤 새가 날아든다든지 갑자기 막 바람이 분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친구가 여기 발을 보세요. 발. 이러면서 한 겁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자, 이 사람은 이걸 성공하고 나서요, 진짜 정말 유명인이 됐습니다. 유명인이 됐죠. 곳곳에서 강연이 줄을 잇고요. 뭐 책도 불티나게 바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금 뛰어넘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등반가를 할지라도, 그죠? 이 위험한 곳을 자기 목숨을 걸고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사람 이걸 통해서 자기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걸 극복한 사람이죠. 인간적으로는 존경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을 통해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여호와의 산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 당시 강한 가나안 7 족속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을 이기고 차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적을 너희에게 붙였으니 너희가 싸워라. 싸우면 이길 것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딱 2가지가 나온 거예요. 믿고 싸우든지. 그러죠? 이미 이겼다 그러니까 뭐 이겼네요. 그리고 싸움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 받았고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 여호와의 산을 올라가셔서 정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시나요? 아니에요. 전쟁에 승리케 해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싸워야 되듯이, 맞죠? 우리는 이제 자격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될 겁니다. 뭐를 붙잡고 올라가시겠습니까? 알렉스 호놀드는요, 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자그마한 그 틈만 있으면 그걸 붙잡고 발을 딛고, 아까 그 914m가 되는 그곳을 4시간 조금 못된 시간에 올라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도 지금 이 산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음의 손, 믿음의 발로 부르고 싶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뭘요?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이 알렉스 호놀드는 그 어떤 바위와 절벽의 어떤 틈과 그걸 붙잡고 한 발 한 발 뛰면서 올라갔습니다. 그걸 다 외웠다 그래요. 외웠고 50번 동안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직전에 한번 프리 솔로를 했는데, 그것도 위험한 곳입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실수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 그걸 못 봤던 거예요. 그때는 정말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래요. 온갖 두려움이 하고. 그리고 거기 있으면 죽기 때문에, 그죠?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발을 뻗고 붙잡았는데 운 좋게 산 거예요. 뭐하게 좋아 살아요? 운 좋게. 네, 그때를 생각하면서 10년을 준비한 겁니다. 운이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익히고 조사해서 자기 힘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10년 후에 그 날짜가 됐을 때는요, 너무 새소리도 즐기면서 자기 귓전을 스쳐가는 그 시원한 바람도 느끼면서요, 그리고 올라갔답니다. 자, 우리도 산에 오릅니다. 붙잡고 올라가면서 떨어지면 어떨까? 그렇게 하고 올라가야 될까요? 여러분, 알렉스 아무리 준비했어도요, 그죠?
갑자기 독수리가 와서 쪼아버린다든가 예기치 못한 뭐 바람이 불거나 그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붙잡으면 또 하나님은 어때요?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초소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뭐가 돼요? 초소가 되시니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뭐 좋은 집, 하우스, 뭐 콘도,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영원한 초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에 있던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초소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하늘과 땅도 초소죠.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 집도요, 그 재료라든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건축가들을 통해 가지고 알아서 다 디자인해 가지고 다 지어 놓으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맞죠? 누가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뭐하고요?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설사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정말 연약합니다.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들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맞죠? 그러나 다윗이 떨어졌을 때 누가 붙잡아줬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이 그 발 아래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팔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쉬어버렸습니까? 다시 여호와의 산에 뭐 한 거예요? 오른 거예요. 우리는 혹 떨어지면 안 되지만 혹 떨어져도 누가 받쳐줘요? 하나님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저도 지나간 신앙생활을 보면 그런 순간이 많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사탄의 역사, 여러 가지 교훈의 풍조,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역경들, 환경들, 여러분 예수의 이름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셔요?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혹 내가 잘못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흘려서 내가 주님이 아닌 허탄한 것을 붙잡아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받쳐주시고 다시 올라가라, 다시 올라가라. 그리고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렉스 호놀드가 그 평온한 마음으로 올라갔듯이 우리는 그보다 더 평온한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믿고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믿고 우리의 육신과 싸우는 겁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요 계속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이제 저 자신도 그러고요. 우리 성도님도 정말 이제 말씀으로 이제 혹시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깨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이 코로나도 없어질 것 같지 않죠? 예. 오미크론이라고 그러던가요? 어제 교당에서 집에 가는데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델타보다 전파력이, 우리 싸우셔야 됩니다. 이제 집에만 무서워서 집에만 있어서도 안 되잖아요. 영육간에 다 망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자, 그리고 거기 14절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자, 발람의 교훈이 나오죠. 발람의 교훈 나오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오는데 어때요? 이거는 에베소서 교회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발람은 이방인 복술과 점치는 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모압 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발람 선지자께 돈을 주고 사주하잖아요. 저주해달라. 근데 발람이 하나님 무서워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내립니다. 그런데 발람은 여전히 재물의 마음이 빼앗겼죠. 그리고 발락에게 말하죠. 내가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는 방법 내가 알아.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하셔. 그 사주를 듣고 물론 돈을 줬겠죠. 그죠? 그리고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우상 숭배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데 또 여기 누가 나와요? 니골라당. 이런 방식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니골라는 초대교회 집사죠. 집사인데 나중에 환란 가운데 흩어져서 이 니골라가 새로운 교리를 만든 거예요. 계속 핍박만 있고 죽임 당하고 빼앗기고 막 육신과의 계속적인 싸움이 있고 힘드니까 육은 육이지 않냐. 그렇죠? 우리가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듯이 육신의 소욕 있는 건데 어떡할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될 만한 그 교리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과 타협하는 교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인기를 끌어버리고 여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만행했던 죄가 음행죄예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가 안디바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사실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맞죠? 버가모 교회도 책망만 받은 사람이 있고, 맞죠? 그리고 칭찬만 받는 사람도 있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사람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이 여기에 언급된 그런 내용들이죠.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으며, 신앙생활은 어떤 싹스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믿고 소망의 내용을 확인하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이 순례의 길 계속 떠나야 됩니다. 자, 이레네우스가, 이거 제가 한번 보내드렸죠. 로마의 영토 갈리아 지방의 주교입니다만은, 자, 이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니골라당에서 초대교회를 섬기도록 선택된 집사 중에 한 명인데, 자, 기독교 교리를 흔들어 놓은 무리며 뭐 중에 살았다고요? 방종 중에 살았다. 이거는 기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최초의 주석가 니골라의 이름 아래 사역한 목회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이단을 형성하고 세상과 육신과 타협하고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그 재물을 먹었다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도 믿고
이런 일도 하고. 굉장히 편하겠죠.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육체, 이 몸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첫째, 우리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님 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한 것이죠. 맞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거예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영혼이라는 시간을 천국에서 함께 보낼 하나님의 권속들이라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주의 성전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의 영혼이 곧 하나님의 거처라니까요. 자, 그리고 주께 드려진 산 제물입니다. Living sacrifice. 그리고 주께 드려진 뭐예요? 의의 병기입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장 뛰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맞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하고, 말씀을 믿고 내 몸과 영혼, 내 삶, 주님이 지으셨고 주님이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라는 걸 알고 드릴 수는 있어요. 뭐 할 수는 있다고요?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네? 주님이셔요.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같이 해볼까요? 행하게 하시나니. 예,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도구 삼아서 선을 행하시고 또 행하게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말 또 오해하셔가지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싸우라 그랬으면 싸우고, 그죠?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그랬으면 뭐 하면 돼요? 오르면 되는 거예요.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자, 이기는 자에게는 17절입니다.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랬죠? 어렵지 않아요. 만나가 무엇인 줄 알면 되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비도 내리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잖아요. 그거는 보이는 만나죠. 감추인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신령한 양식입니다. 그 양식도 어때요? 어린아이가 먹어야 될 양식이 있고, 이제 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고, 장성한 자들, 그죠? 교회의 일꾼으로 기둥처럼 세워져서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나가야 될 장성한 자들이 먹어야 될 만나가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저는 주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할 때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마음으로 먹습니다. 실제로 주님 피로 완성하신 말씀이니까. 자, 그리고 자, 흰 돌과 새 이름 그랬는데요. 여러분, 돌 그러면 예수님을 스스로 산돌이라고 그러시고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흰 그러면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흰 돌, 우리가 산 돌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실 영원한 집으로 세워지는 신령한 돌입니다. 여러분, 이 집이요, 완전한 집을 이루는데 하나라도 그것이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죠? 커다란 댐에요, 작은 구멍 하나 나면 다 무너지죠. 하나님의 집은 완벽한 집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이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존귀히 여겨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너희도 뭐처럼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뭐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우리의 산돌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초대교회 시절에 큰 부자들이요, 어떤 잔치를 할 때 귀인들을 초대할 때는 흰 돌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써서 초대장을 보냈다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름이 바꿔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신분과 영원한 운명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믿고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흰 돌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이름이 새겨질 겁니다. 받는 자만 그것을 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추수감사를 예배였고요. 그 전에 제가 버가모 교회 좀 했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전체 큰 그림을 잡아드렸죠.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를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맞죠? 두 번 살 수 없고요. 누구도 대신 사라질 수 없는 내 인생입니다. 이제 지나간 삶은 지나갔어요 이미.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같이 해보실까요? 내 육체에 남은 때, 내 나머지 생에 이제 달려갈 길이 남은 거예요. 정말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가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이건 없어요. 성경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라오디게아 뒤에 곧 배우겠지만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무엇을 쫓아가야 될 것인지 그 한 가지를 정확하게 정하셔야 돼요.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서 말씀드렸죠. 저도 말씀만을 쫓아갑니다. 이 한 시간을 위해서, 또 수요 예배를 위해서 나머지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채찍질을 받고 위로와 소망을 받아야 되니까 나머지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도 살아야 되고 저도 말씀을 쫓아가야 되니까. 성도님들,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제가 봐도 너무 부족하고 허물투성이거든요. 그죠?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붙잡고 여호와의 산에 끝까지 오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날 그 순간이 되면 드러나요. 우리가 붙잡은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욥기서 8장입니다. 욥기서 8장 13절입니다. 욥기서 8장 13절 768페이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자,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의지하는 것이 뭐 같아요? 거미줄.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15절에 집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큰 것이 집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시편 91편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니. 저가 여호와를 가리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같이 볼까요? 거처를 삼았으므로. 예,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재물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가족들도 아니고 자녀들도 돼서는 안 돼요. 자녀들은 자기 앞길 잘 찾아서 잘 살면 그것만으로 뭐 해야 돼요? 그것만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믿고 끝까지 의리할 분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계시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어요. 맞죠?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